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게도냐가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였다고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복음에 참여할 때 참 우리가 교회 가운데 헌금 이야기하면 참 부담되죠. 말하는, 전하는 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좀 그런 것이 덜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내어야 된다. 뭐 이렇게 반강요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마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에 부담감으로 탁 와요. 그러면 목사님은 더 부담감을 주기 위하여 혹시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까? 그럼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서 계속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 작정 헌금 내기도 하고 팔아서 내기도 하고 깨서 내기도 하고 남편한테 뒤에 요거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집도 팔아서 낸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부담감이 우리 속에는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전에 그렇게 나에게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헌금은 이때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 헌금이 되겠죠. 선교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형편이 돼서 기회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고자 하니 참 바울이 고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의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헌금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야, 저 바울 내가 전에 그렇게는 안 봤는데 참 사람 변했구나. 성도한테 헌금 달라고 하니 참 이상하다. 목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혹시 그런 마음이 들까 싶어서 미리 자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나는 항상 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희들이 나에게 대하여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바울은 원래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였고 어쩌면
그의 스승이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혀서 왔다고 자신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와 같이 배설물로 여긴 내가 그까지 물질 가지고 내가 흔들릴 줄 아느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실은 일체의 비결을 다 터득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진짜 물질을 탐하는 목사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렇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와 같은 일체의 비결 속에서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질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와 같은 일체의 비결은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 오늘 10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무엇이 그에게는 일체의 비결이었냐면 11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 되었던 것이요. 족함이 있으면 더 이상 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목사들이 족하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다 줘도 이거 족한데 더 이상 필요 없는데 하는데 그 물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받아도 족함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채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한테 물질 드릴 때 그때는 정말 순수했거든요. 그 기도원에 왔던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저 원장님이 계시는 그 집에 내 그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 있을 테니까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별미를 가지고 오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별미가 뭐지? 내가 진짜 그날 드린 돈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 다 깨서 드렸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1, 200도 아니고요. 한 1,000만 원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그 앞에 딱 있으니까 그 물질은 그 목사께 아니에요. 예배 때 드린 헌금이니까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봤을 때 이 돈 내 돈인데 내 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미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별미를 가지고 안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을 때만 자족입니까? 없을 때도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없을 때 자족을 느끼는 것은 있을 때 자족을 느끼는 것만큼 힘듭니다. 바울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바울도 괴롭다는 것이에요. 뭐가? 선교할 때 물질이 없는 거, 교회를 운영할 때 물질이 없는 거 참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가기 전에 다음 날이면 이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전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을 치니까 예비 전도사로서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하려고 군포에 이래저래 다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문이 다 잠겼어요.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서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참 좋은데 근데 저도 공교롭게 지금 교회는 문을 닫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한 교회를 찾았는데 장로교 교회에서 지하였습니다. 그날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자기는 평일날 교회에 있지 않고 봉고차 기사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참 편안하게 풍족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 목회의 괴로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봉고차 몰고 다니며, 어떤 목사님은 야간에 택시 기사하고, 어떤 목사님은 대리기사 노릇하고,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같이 있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전도사님이 밤마다 가고 대리기사 노릇하고 와가지고요, 새벽에 와가 골아떨어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괴로움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대요. 아니, 돈이 없어 힘든데 그것이 자족함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괴롭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족함이 있다는 것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신적으로는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괴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에요? 영적인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게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자족함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육신적인 자족함은 없고 이것이 괴롭지만 영적으로 자족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물질이 많을지라도 영적으로 자족함이 없으면 항상 가랍니다. 갈급하잖아요. 항상 물질이 많을지라도 마음이 텅텅 비잖아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을 때 텅텅 비고 마음이 허전한 그런 경우를 맛보고 싶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물질이라도 좀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지 모릅니다. 물질이 있어서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면 더 물질을 채우려고 또 물질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속에 영으로 자족함을, 성령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무엇인가 탐하게 만들죠. 탐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실과는 아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였죠. 전략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마음에 탐심이 생기게 만들고 더 취하고자 하는 자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을 생기게 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실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다.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역시 부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저 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인간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하고요. 피조물과 인간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큰 단절이 생기기 시작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에 어쩌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자족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이 바울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 물질이 있든 없든 나는 항상 자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처음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의 행위에 대하여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오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지라도 그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사가 물질 이야기하면 목사가 물질을 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사가 헌금을 받으면 이거 헌금을 내 속에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을 때 헌금 1,000만원을 드렸더니 그 목사가 자기 주머니에 채우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별미를 가지고 준비해 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잖아요.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성도들은 목사가 물질 내라고 하면 그 목사 물질 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자꾸 헌금 이야기하느냐, 부담스럽구로 제가 자꾸 경상도 말을 까먹는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뭐라 하죠? 부담시리로. 네, 바울이요, 그 뒤에 14절로부터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물질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물질을 내는 거, 헌금 내는 거 잘했다는 것이죠. 왜 잘하느냐? 그 뒤에를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이제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데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또는 그곳에 여러분들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귀신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명령하니까 확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바울을 고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그 일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일 뒤에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을 도움을 받은 사람은 빌립보 사람들이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이와 같이 주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주는 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일에. 아니 주는 일이면 주는 일이지 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들이 뭘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비결이 있다. 너희들이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이라.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하여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성경들을 보는 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주는 일과 받는 일에 또는 더 나아가서 주고받는 일에 나와 관계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이 주고받는 것이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일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받았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사실 사랑도 계속 일방적으로 주면 심심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그렇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받은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 17절을 잘 해석을 하면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열매를 주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헌금한 것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유익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8절로부터 계속 읽어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기는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18절에 누가 받았다고 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홍수 뒤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러분들 레위기에도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잖아요.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야훼께 드리는 이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릴 때 나에게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는 일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나는 이거 필요도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거 참 잘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한 거 이거 저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저에게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이것은 저에게 드린 예물이 아니라 제게 드린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갚아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왜 자꾸 저보고 좀 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저만 계속 쳐다보면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물질관에 있어서 헌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과 생각을 하고 있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오늘 물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관계예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가질 때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이 내 속에서 계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함으로 그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되므로 그것이 바울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아까 15절에 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참여를 이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계의 회복을 한 사람은 교회는 너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와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참 아름답게 보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면 더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히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끝나거든 내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누구인가 살펴보세요. 목사하고만 관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 있으면 쓰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썼어요? 물질을 썼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용돈 필요하면 팍 줘요. 인색하게 굴지 말고 자녀들이 옷 사달라 그다음에 팍 사줘요. 부인에게 마누라 나 용돈 좀 줘. 그러면 기마요 오늘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이라니까 100만 원 받으시오 하면서 팍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인한테는 한 1,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뭐 물질 가지고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할 수 없지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한다는 뜻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관계를 계속 깨뜨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에베소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는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이 누구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관계의 회복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 성경이 있잖아요.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눌 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이 말라기에 보면 오실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 뒤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이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미리 보내겠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관계 회복을 선포하며 예수께서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그 아래에 엎드려서 굴복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에 이 빌립보서는 보면 어쩌면 관계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과의 복음에 있어서 참여하고 있다고 아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 근데 저 인간이 보면 내보다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내보다 뭐 가정을 돌보기를 하나, 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가 나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낫다고 여겨버리라는 것이. 이게 관계 회복의 가장 출발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관계 회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이 그들이 물질을 드린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또 인간관계의 회복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계의 회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어쩌면 예비된 은혜와 복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비결을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될 것 같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해서 마음의 변화가 없거나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한 만큼 영적인 변화와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에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결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키고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